네, 한 해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면 2019년 이제 굿바이 합니다. 늘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세는 천사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리를 제가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세는 천사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천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뭐 이런 거죠. 뭐 모세가 천사면 나도 천사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저와 나눠보고 왜 설교자는 모세는 천사인가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에 대한 제대로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는데도 조금 부족해지지요. 시내 산 밑에 그 시내 광야에 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미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으로 오게 될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내 산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의 장소에 그들이 도착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불러서 올라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냐 그러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올라오라 그렇게 하고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가하라 그러고 다시 올라오라 그러고 다시 내려가서 너희 백성들이 내가 올라왔던 그 길을 따라서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다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이 과정을 그가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수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 시내 광야에 먼저 딱 도착했던 모세가 산으로 먼저 올라갔겠습니까? 내려갔겠습니까? 첫 번째 행위는 산이 높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거니까 내려가고 이 과정에서 모세가 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에게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일종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무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어디에 임재하시냐 그러면 높은 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임재했습니다. 저와 교리를 하면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어졌지만 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을 어디 두셨냐 그러면 에덴에 있는 한 동산에다가 하나님의 거처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알겠지만 지성소라 그럽니다. 거룩한 곳 중에 제일 거룩한 곳, 그걸 지성소라 그래요. 우리는 지성소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건물을 지었던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바깥에 뜰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있는 그 지성소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은 사실은 지성소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발등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발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입니다. 그게 속죄소이고 시은좌이죠. 그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양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임재하셨던 것은 산이었어요. 산. 에덴 동산. 그래서 인류 최초의 지성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지성소에서 에덴 동산이 지성소였으면 거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누구였겠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홍수 끝에 방주가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에서 그들이 땅이 마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9장, 10장,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셈의 족보, 함의 족보, 그 다음에 야벳의 족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역에서 동편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부해지는 바벨, 신할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에다가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하늘에 닿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높은 곳에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시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유는 그 바벨탑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흩어졌어요. 모든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가운데에 한 지도자 밑에, 한 구세주 밑에 모든 민족이 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만난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세월을 지나가고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 있다가 거기에서 요셉이 먼저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내려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잠잠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부른 곳이 시내의 산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다시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고난을 겪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는, 인류는 지속적으로 산을 지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지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은 바로 그 거룩한 산입니다.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거기에 참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어떤 죄도 어떤 어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야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도 사실은 그 땅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죄가 있는 이상은 이 땅에는 참 안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도 가보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안식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행복하고 모든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눌림과 자유하지 못함과 안식하지 못함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누굴 부르냐 그러면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모세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때에 어느 지점에 딱 들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구름으로 그들의 시선을 막아버립니다. 밑에 있는 백성들이 더 이상은 산 정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가리워버립니다. 그리고 맹렬한 불 가운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은 그의 음성을 들을 뿐인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가는 거죠? 모세만 들어가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는 다시 구름 밖으로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전에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 십계명을 딱 받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야 안 되겠다. 너 지금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가 안식이고 여기가 좋은데 왜 내려가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내려가는 게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죽는 게 나아요. 이건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밑에 가니까 너희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내려가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큰 소리가 들려요. 소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것이 성전가도 아니고 어떤 전쟁에서 이긴 성전가도 아니고 패배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큰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지금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만 살려서 너만 내가 큰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팀이 더 잘 되면 좋죠. 다른 팀보다 우리 팀이 출석이 많으면 좋고 또 다른 조보다 우리 조가 더 재밌다 그러면 좋고 근데 다른 사람이 막 실수하고 내게 보기 싫은 모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징벌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회는 이때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땡큐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도대체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음주 가물을 많이 즐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전사 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교사가 막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전사님 지금 우리 애들이 저 그 한남동에 있는 그 순천향 병원 있죠. 순천향 병원 그 휴게실에서 지금 그 술을 먹고 있어요. 그래요. 주일 저녁에 제가 갑시다 그래 갔어요. 같은 애들이 그 이태원 그쪽에 그 제가 모르는 술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다 제가 모르는 술들이에요. 제가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건 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한 잔만 따라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왜 이러십니까? 전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나 한 잔 줘봐 같이 먹자 그랬더니 이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생각 있나 봐요. 전사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 이제 다시 정리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금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 진정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 분명히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할 때 그들을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썰어버리면 이거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건 수치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라도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 모세가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거 보니까 밑에가 난장판인 거거든요. 그 모세가 일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32장을 다시 읽어보면 되게 웃깁니다. 하나님이 썰어보려고 그럴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걸고 막았는데 자기 눈으로 목격한 순간 모세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지금 모세 손에 뭐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 자기가 이거 40일 동안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와, 이건 무슨 배짱이죠?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라니까요. 그러고 보면 모세가 되게 다혈질 같죠? 와, 이 인간 이거 되게 다혈질이네. 베드로인가? 뭐 이렇게. 예.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방력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쇼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마음을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모세가 지금 자기의 그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이걸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32장에 보면 그들이 아론에게 말할 때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거기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엘로힘을 이 백성들이 지금 아론에게 그 엘로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 은금 다 가지고 와. 금을 다 가져왔는데 그 불에 집어넣었더니 툭 나온 게 뭐였어요? 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죽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눈으로 보는 순간 이건 내가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진 거 아니에요. 이건 왜 던졌을까요? 십계명의 여러분 1계명이 뭐게요? 십계명의 1계명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십계명 지금 다 잊어먹었죠? 예, 십계명을 여러분 다 잊어드셨어요. 2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의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다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3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가 딱 내려오는 순간 그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십계명 받아왔다. 자 한번 들어볼 테니까 내가 읽어볼 테니까 너희들은 듣고 아멘 해라. 예. 그리고 모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게 말지니라. 밑에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백성들은 싸그리 죽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금송아지 앞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진멸을 당해야 돼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동참하고 허락했던 모든 백성들이 죽습니다. 누굴 만들라 그랬죠? 엘로힘을 만들라 그랬어요. 엘로힘을 만들라고요. 여호와 이름이 순식간에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진지 이해가십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말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제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모세예요. 모세가 열받아 던진 게 아닙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자기가 들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이걸 던졌다는 것은
모세의 자기의 전 존재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 나 없어져도 됩니다. 누구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백성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편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모세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분노한 가운데 나와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나온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데 동참했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 30절로 가보면,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여기 우리가 속죄가 될까 하노라 했지만 사실 원문을 바라보면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내가 속죄 제물이 될까 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뭐다?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세는 자기를 지금 뭘로 내놓은 거예요? 제물로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면 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3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골든 엘로힘입니다. 골든 엘로힘. 금으로 만든 이 금 송아지예요. (32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랑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라니까 내려가고 그냥 생각 없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예수님이 그 몸에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등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준 성막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 뚜껑 속죄소, 그것이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발등상인 거죠. 그 속죄소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 언약궤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목 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에 가보면. 근데 거기에서 있는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속죄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죄소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뭐죠? 그 속죄소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게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럼 오늘 저 설교자는 왜 모세를 천사라고 질문을 던졌을까?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이유는 왜 올라갔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은,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달이 되었죠?
제가 지금 쉬운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 누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시내산의 정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유일하게 모세만 들어가요. 유일하게 모세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더욱 도드라지는 것은 유일함입니다. 그렇죠? 유일함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경계를 치고 짐승도 못 올라오게 해라. 아론의 자손들도 경계 밑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70인 장로들도 그 경계 밑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과 70인 장로들이 그 밑에서 하나님의 그 발밑에서 함께 먹고 마셨더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경계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 모세가 넘어서 들어갔을 때에 구름이 그를 가리워 버립니다. 오직 유일한 사람 모세예요. 근데 유일하게 들어갔던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신다고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지성소의 길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열어두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봤을 때 여러분을 중심으로 몇 퍼센트가 예수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죠.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모르겠죠? 그럼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엄청 적을까요? 대충 적을까요? 엄청 적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엄청 적은 그 숫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 유일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그 경계를 뚫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이 모세라면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서 나도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란 얘기예요. 계명을 율법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런데 이걸 랍비들이 그 신약성에 보면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러고 사도행전 7장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율법을 누가 줬다고요? 천사들이 줬대요. 금방 모세가 줬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모세가 줬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준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천사들이래요. 모세 아니네. 랍비들이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야곱이 그 형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고 있었죠?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곳에 가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꿈을 꿨죠? 무슨 꿈입니까? 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이렇게 닿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예, 오르락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뭐다?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베델이다,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순적하게 이곳을 돌아오면 내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여기다가 하나님께 내가 모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랍비들은 누구로 해석했냐 그러면 모세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랍비들이 해석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후대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했다 그러면 이건 알레고리가 될 수 있는데, 랍비들이 이걸 해석할 때 거기에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를 천사로 말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이 어디에 닿았다고요? 사닥다리 끝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딱 다다랐을 때, 시내산 평지에 다다랐을 때에 가장 먼저 부른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십시오. 이 패턴이 딱 3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복 끝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32장 3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이 히브리서 기자와 갈라디아서 기자와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천사들이 계명을, 천사들이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천사들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준 게 아니라 이건 모세가 준 율법조차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교만과 유대인들의 무지와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과 갈라디아서 기자가 말하는 것과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천사인가?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와 같은 뭐다?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존재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존재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사입니까? 네, 천사 같은 존재예요. 그럼 아까 제가 그랬죠. 모세가 천사면 뭐다? 나도 천사다. 맞습니까? 제 말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도 뭐예요?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서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뭘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그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는 믿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나는 매번 하나님을 만나는 자니까. 우리가 물리적 천사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천사와 같이 그 랍비들이 해석한 것처럼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하늘 끝에 닿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그 신적 존재와 같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라 그러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32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 생뚱맞게 하나 툭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회막이라는 겁니다. 회막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내 산을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모세가 장막 하나를 딱 취하는데 이 장막을 어디에 취하냐 그러면 진 밖에다가 취합니다. 진 밖에다가. 그러고 나서는 모세가 거기 가서 누굴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요. 근데 그 모양이요, 뭐가 똑같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패턴하고 32장에 나오는 이 회막 나오는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근데 오늘 32장 가보면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 그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일어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막을 보고,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을 보고,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휴대용 산이다. 산. 왜요? 산의 정상에는 누가 임하시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신의 산의 정상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 지성소니까. 이 세워놓은 지성소를, 이 세워놓은 산을, 산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 정상이 지성소예요. 이 산을 딱 눕혀버리면 뭐예요? 성막이에요. 이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딱 눕혔을 때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휴대용 산이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깨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막을 그 진 밖에 두고 거기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천사라면 우리도 뭡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또 한 주간 잘 전파하고 모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여 진주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난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할렐루야. 예. 다음 주 광고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 제가 설교했던 부분에 성막과 관련해서 제가 특강으로 2019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그렇게 여러분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위해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손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마땅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모세가 천사와 같이 그렇게 주의 계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계명과 법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천지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